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일을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이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났을 때 오늘 기록한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면 바울이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이 구절은 아네델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꽃이 피다, 소생시키다, 좋은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좋은 싹이 나고 또 자신을 소생시키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싹이 나게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이 다시
싹이 나듯 생각이 났고 새 힘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 바울이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새 힘을 얻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렇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말은 엔 호이스 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기를 체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존재한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따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위에 값지게 살도록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관리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관리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관리하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은 특수한 상황, 평상적인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오직 복음에 매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들고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는 갖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생명 가치를 놓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 그래서 있음과 없음, 배부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헤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배우고 고통 중에 배우고 평안한 중에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서 나의 신앙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아주 귀한 생명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를 했다. 이것은 잘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어지고 선교비를 충분히 충당하는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니까 균형 잡힌 교회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잡히고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혼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춥고 이렇게 됐지만 이 일은 고사하고라도 바울 속에 끊임없이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이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사랑, 그토록 여기 애타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모든 만물을 만가지 것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축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니 여러분이 살피고 가꾸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 내 속에 끊임없이 눌림이 되고 끊임없이 큰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눌림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운남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운남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가게 하시고 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운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생명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복음을 위해서 내가 값지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체의 비결,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 환경 속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주님이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좋은 예배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일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몸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역경과 자지 못함과 춥고 헐벗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의 생명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의 생명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생명의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애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손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과 인생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